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1페이지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의 한날 한날도 주와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으뜸되는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분토와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배설물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여러분들 배설하고 나서 너무 아깝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냥 물로 씻어 내려보내고 깨끗하니까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얻었고 누렸고 쌓여왔던 모든 것들을 분토와 배설물과 같이 여겼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 한 분뿐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면 나는 족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고백을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가 깊은 은혜를 경험해도 나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물질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권세 있는 그런 삶이 내게 있기를 원하고, 또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성공하고 그리고 형통함을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램이고 간절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해 봤는데 그건 진짜가 아니다.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건 오래가는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면 나는 오케이고 나는 100%고 나는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니 자신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넉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기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나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니까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32절 성경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를 오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뭘 더 덜 주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째로 다 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게 아니에요. 요청서, 편지를 보내고 탄원서를 보내고 요청서를 보내서 하나님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명을 받고 요새 대통령 탄핵을 한다 이제 뭘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이 문제에 간섭할 그런 자격조차도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것이 요청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런 엄청난 것을 요청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100% 재판을 받고 100%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면 100% 우리는 사형이에요.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0몇 프로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망 가운데 빠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우리의 신앙은 환경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사시사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내 사랑하는 아이들, 내 사랑하는 손주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들 눈에 조그만 거 하나, 티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불편해요. 바람 불어서 어떤 조그만 흙티 하나만 들어가도 눈이 얼마나 따갑고 쓰립니까? 그런데 자식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것이 자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랑,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할 수 없어요. 그 자식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사랑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 우리가 이제 줄자 가지고 재며 이거 작아, 이거 커, 이거 안 돼, 이거야. 우리가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덮여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기재기하고 도토리 기재기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덮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스르르 녹아져 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 누리며 날마다 담대함 가지고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힘이 있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리 인간은 거기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교만을 떨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 다스리고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스바냐서에 보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스바냐의 개인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구약 시대에 이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지만 할 수 없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이제 하루살이나 모기는 여러분들 모기는 자유스럽게 날아다니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도구를 쓰지 아니하면 한 1m도 잘 날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저 산속에 저 절벽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거기서 날면은 날른다고 하겠지만 날르는 게 결국에는 죽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우리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오늘 말씀과 같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기적과 능력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 요사이는 아이들이 그렇게 싸움을 이제 많이 하지 않겠지만 아이들이 싸움할 때에 뒤에 부모님이 딱 버티고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싸움 많이 해봤잖아요. 뒤에 엄마 아빠가 딱 버티고 있으면 힘이 돼야 안 돼요? 막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동일하게 우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안해하는 게 뭔가 불신앙의 그 모습이 뭔가 그것은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아.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요새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서울의 이제 큰 그런 시청 앞에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열 몇 명이 죽는, 어찌 보면 이거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 같은 그 대도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을까? 시청 공무원들, 은행 공무원, 은행 직원들, 승진을 해서 축하 파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한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한날 한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요사이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한번 이사야 말씀 찾아봅니다. 이사야 40장 한번 앞으로 넘기셔서 이사야 40장 말씀, 40장 26절로 31절 말씀,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 40장 26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심과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왜 우리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삶에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우리의 불신앙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하게 100%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반신반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곳에 의심과 불신앙과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어떤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서는 한쪽이 파기하지 않는 한 그 계약서는 유지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약속을 어기고 우리 인간이 깨트려 버릴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안창호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안창호 선생이 1940년 4월 29일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상해에서 일본 그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1940년 4월 29일에 안창호 선생이 체포가 되는데 이 체포가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하면 이날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친척 자녀의 생일날이었는데 며칠 전에 그 친척 자녀의 생일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어린아이와 약속을 안창호 선생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일날 좋은 선물을 내가 사가지고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참 어려울 때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일본 군사들, 일본 경찰들이 안창호 선생을 독립운동을 하는 선생을 잡으러 다니고 있는 그때에 어린아이에게 생일날 내가 선물을 사다 줄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일제 계엄령이 심하여 출입하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약속한 날이니 안 갈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좋은 선물을 사서 그 어린아이 생일날 선물을 들고 가다가 안창호 선생이 일본 그 경찰에 체포가 된 것입니다. 이때 안창호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와 약속을 지키다 잡혔으니 나는 조금도 유감이 없다. 어린아이와의 약속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고 다음에 갈 수도 있고 그냥 건너뛸 수도 있겠지만 그 약속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그런 약속, 그 마음, 그 신념 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3만 번, 5만 번의 기도 응답자 조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사람이 걱정을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끝이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의미가 깊은 거예요. 걱정하면 믿음의 끝이고 믿음으로 행하면 걱정은 끝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에 자기의 삶은 언제나 넉넉하다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 있으면 나는 모자란 삶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궁핍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이 인간의 수고한 노력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에 대한 모든 문제의 해답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서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의 열정과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열심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보시고 37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금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의 시간들 한날 한날을 보내며 7월을 시작하게 하시고 7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리며 또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며 또 이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제는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는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간증과 고백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의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저희 모두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